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도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했는지, 광야에서 살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본질은 연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2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베랴에서 거역했고, 마사에서 거역했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거역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23절에는 거기서 거역하였다. 다베라에서는요, 원망하다가 불로 심판받은 사건이 다베라입니다. 민수기 11장에 있는데, 또 마사야의 사건은 물이 없어 원망하다가 하나님 원망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고, 또 그 사건 통해서 모세가 실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기브롯 핫다와 사건은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다가 메추라기를 얻어먹게 된 그런 사건이 민수기 11장에 있는 기브롯 핫다와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듣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원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원망은 불순종입니다. 거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을 너희가 거역하고 믿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거역해왔다. 원망은 거역입니다. 원망은 불순종입니다. 원망은 불신앙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생존해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너희가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게 원망하고 그렇게 광야생활 내내 무슨 상황만 발생하는 그냥 원망하고 어떤 때는 울면서 원망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맞기도 많이 맞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막 진노하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결국은 너희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 이거죠. 그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 25절 말씀에 모세가 생명을 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26절 간구하여 이렇게 모세가 그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죠. 생명을 건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여기까지 이끌어온 거죠. 참 모세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랑 보면은 이 백성들이 내 자식입니까? 하고 하나님이 원망하는 걸 봐요. 모세도 하도 힘드니까 내가 낳은 새끼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참 재밌는 표현을 거기서 썼습니다. 모세는 순간마다 생명을 건 기도를 하여 이스라엘의 심판을 막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스라엘을 살린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누가 잘못을 해도 정말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생명을 건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생명을 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모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뭐 그 생떼를 부리는 기도, 이거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생떼를 부리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막 그냥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셔야 됩니다. 좀 저를 봐서라도 살려주세요. 뭐 거기까지 가는 기도죠. 영적 지도자는 성도가 범죄할 때마다 성도를 위해서 생명을 건 기도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예요. 그래서 또 한편 내가 먼저 예수 믿고 누구를 전도하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설 때까지는 옆에서 정말 그런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할 때 조상과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27절에 29절 말씀입니다. 참 모세의 기도 내용 보면은 정말 갖다 붙이고 다 붙였습니다. 다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마음을 좀 돌이켜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27절 말씀. 이 백성이 완악하지만 좀 용서해 주세요. 우리 조상과의 약속을 하신 것 우리 조상들을 봐서라도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봐서라도 그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하나님 좀 지켜주세요. 그걸 생각해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28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능력도 없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다 멸망시키려고 그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라고 정말 말도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말도 안 되는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모세가 그만큼 정말 끈질기게 기도한 거죠. 뭔가 건수가 없나, 이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건수가 없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서 좀 살려주세요. 자기도 괴롭고 힘들지만 이 백성도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기업이니까, 주님 거 아닙니까? 주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주님의 자산 아닙니까? 하면서 주님의 것이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좀 봐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품성을 동원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선포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능력에 손상이 갑니다. 하나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냥 기도할 때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거죠. 그런 마음이, 그런 열심이 한 생명을 구원합니다. 그 열심이 민족을 구원했잖아요. 지독하게 불순종하고 지독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 한 사람의 생명을 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살았던 거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범죄가 있을 때마다 우리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만 그러한 것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안에 정말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사람들, 그 주변의 사람들, 그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들을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 지도자는 범죄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성도 중에서 실족하는 분이 있으면 원망하지 말고, 그를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살려야 되니까요. 살려야 됩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내내 백성을 살리는 기도로 40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백성이 워낙 원망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늘의 이스라엘이 된 거죠. 기도 덕분에 그렇게 됐죠. 모세의 기도 덕분에, 우리의 기도 덕분에 또 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덕분에 본인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꼭 기도해야 될 사람들, 이 사람은 내가 기도해서 살리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의 손을 매를 드셨다가도 내가 기도하는 거 보시면서 참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에게 그런 또 사명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분들을 기도해야 되고,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 기도해야 되고, 주변에 또 실족해서 넘어진 분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명, 이 사명을 오늘 하루도 감당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